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로 3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30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30절 말씀,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1장 20절로 30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땅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어야 한다,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믿음을 설명하기 전에 믿음이 뭐냐라고 또 설명하고 질문하기 전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살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이냐라고 물을 때 그 믿음은 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은혜로 시작되었는데 그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산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봤던 내용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함으로부터 출발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실제적 삶 속에서 하나하나
관계와 나눔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와 나눔 속에서 이루어진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즉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2000년 전 그 당시 60년대 그 당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간의 관계와 나눔 속에서 또 역사했던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쭉 상기하면서 오늘 1장 1절부터 쭉 내용을 상기하는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에 또 이유가 되고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삶의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앞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오늘 본문은 제가 20절부터 보았습니다. 20절부터 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을 따라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자리, 지금 우리의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삶 전부 지금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이곳에서 또 얘기하는데 전과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이전에 되었던 모든 것과 같이 지금도 동일하게 오직 하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통틀어 소망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존귀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 자체가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주어진 그 전부가 하나하나가 어느 것도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함, 그의 이름에 합당한 삶, 거기에 맞는 삶으로 우리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은혜와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든지 죽든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0절에 그 단어를 쓰면서 그 소망 전체를 담아서 21절로 넘어가면, 이는 그 모든 것은, 왜냐하면 그 모든 이유와 목적과 방향 전부는 내게 사는 것, 나에게서, 내 삶에서, 나의 모든 것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 앞에서 삶과 죽음,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사는 것, 죽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떤 것도 유익하다, 어떤 것도 소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21절에 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단어를 썼잖아요. 그런데 22절에 가면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보면 23절에 보면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 앞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서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런데 그 앞에 둘을 얘기하고 있는데 살든지 죽든지 이 얘기를 이렇게 연결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에 그 바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앞에서부터 계속 그 간절한 바람이 어떤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정귀하게 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간절한 바람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런데 오늘 지금 나는 육신으로 있다. 이 얘기를 하나하나 문자대로 살펴보면 얼른 들어오는 단어들이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말을 하죠.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거를 첫 번째 느낌으로만 한번 보면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느낌을 갖고 있는 산다라고 할 때, 그리고 죽는다라고 할 때 이 삶과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는 건 긴 어떤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과 느껴지죠.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 땅에 살아왔다. 사는 긴 시간, 긴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볼 때 사는 것, 죽는 거 이렇게 느껴질 때 사는 것은 어느 정도 그림이 이렇게 멀리 그려지는데 사는 것, 우리가 느껴지는 것,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얘기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죽는 거 하는 것은 그 사는 게 끝나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 죽는 것. 그런데 이 긴 연장선에서 탁 끊어지는 그것을 삶과 죽음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전부가 다 언제나 그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긴 역사 속에 언제나 끊어지는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언제나 그 한 점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게 긴 것과 내려오는 것, 긴 역사 속에 끊어지는 것, 우리의 삶 전체가 끊어지는 그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전 역사와 그 순간순간 어느 것도 끊어지지 않고 어느 것도 없어지지 않는 그 모든 순간이 오직 드러남은, 오직 종귀, 드러남, 영광은 그 우리 모든 전부를 다 하나로 모으는 것, 죽음, 한 점으로 모을 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존귀함,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다, 이 세상은 잘못되었다, 이 세상은 힘들다, 고난이다, 빨리 거기로 가버리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땅에서 자기로 인하여,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그들을 위하는 것이 오늘 그 이후에 되어진 하나하나의 말이 때로는 잘 들려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둘 사이에 끼었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둘 사이에 있는 우리의 존재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난 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저것도 선택할 수 없는데 여기는 싫고 저기만 좋다 이런 내용으로 말하고자 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전부를 얘기하고 싶어서 시작부터 끝까지를 말하고 싶어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전체를 다 넓혀놓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 가운데 오늘 우리의 전부는 우리의 삶 그것은 반드시 드러내고자 함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존귀함,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작게는 좁게는 적게 볼 때는 오늘 우리의 삶의 그 한 자리 한 자리 때로는 내가 어제도 그리고 앞으로 할 것도 내가 어떻게 하여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여 선택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내게 맡겨진 그 삶의 상황 속에서 맡겨진 모든 삶 가운데서 그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통로요 또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선언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은 필요 없다.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것이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전부가 오늘 이 땅에 펼쳐진 그것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섭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있어서 마지못해 그걸 감당한다 이런 얘기로 가져갈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이 삶을 맡기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맡기셔서 궁극적으로 정말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고 계시다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펼쳐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또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 내가 삶과 그 죽음의 전부 안에서 있는 것, 그 모든 것 안에서 있는 것,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내가 보여주는 것으로 있는 것,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으로 또 펼칠 수 있는 것으로 있는 것, 그것이 육신으로 있는 거예요. 단지 육신으로 있는 이 약함이나 모자람의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눈에 보여지는 그리고 관계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오늘 빌립보 교회가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있고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감독과 또 집사를 세워준 사람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할 때 오늘 이 말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할 때도 표현하기를 21절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24절에 가보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다 이렇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동시에 쓰고 있는데 죽는 것도 오늘 이렇게 육신으로 있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선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하다,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영광이다,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익함이 나에게 좋고 너에게 좋고 뭐 보여지는 것으로 더 만들어내고 또 육신을 위해서 더 어떤 좋은 걸 쌓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그것이 나에게 펼쳐진 것으로서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 것과 25절 상반절에 보면 살 것 그리고 저 뒤에 25절 끝에 가보면 거할 것 이러잖아요. 살 것과 거할 것이에요. 이 말은 같은 단어를 약간의 변형의 형태로 쓰고 있는데 살 것 이것은 그 살아가는 그 하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거할 것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인데 두 단어가 살고 계속해서 사는 것. 앞에 살 것과 뒤에 거할 것, 이런 게 살 것을 거할 것이라는 단어인데 거할 것과 그리고 계속해서 거할 것,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전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부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 이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건 나아가는 바, 앞으로 전진해가는 바, 앞으로 나타내지는 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심어진, 이미 우리 안에 새겨진 그 모든 것들이 그 믿음의 진보, 믿음의 나아감,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 모든 것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은 오직 기쁨, 영광, 하나님 내 안에 두신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그 기쁨, 그것이 펼쳐지는 것,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거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또 같이 누리고 같이 느끼는 것,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27절부터 30절까지 그 얘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전부, 사는 것과 죽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전부를 얘기하는데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의 소중함과 그 이름의 유일함과 그 이름 안에 감춰진 모든 보화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2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러분들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선포되는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니요, 오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가? 이것은 합당한 것인가? 저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인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작, 사는 것과 죽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 삶 전부 가운데 은혜로 주신 믿음을 따라 사는 그 전부가 정확하게 오직 그 삶의 전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삶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우리의 삶의 전부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뭘 잘했냐 잘못했냐를 가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말할 때 그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떠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는 영원히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이 땅에서 그 수많은 것들의 장애를 넘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내 스스로 규정하고 누구에 의하여 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 그대로를 따라서 내 삶 전부는 오직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삶과 죽음 전부 영원한 걸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전부가 우리가 깨달아 설명할 수 없는, 선택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확인할 수도 없는 그것인데 그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따라 펼쳐진 은혜의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하는 거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수많은 어떤 누군가에는 그것이 아님에 멸망의 증거라 해서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거가 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구원의 증거, 즉 그 모든 게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이끌어져가 펼쳐지는 구원의 증거.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 그렇게 네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오직 이유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걸 알아봤느냐? 네가 확인해봤느냐? 네가 그걸 확신해봤느냐? 아니면 네가 설명해낼 수 있느냐? 오늘 이 삶 하나를 설명해낼 수 있느냐? 오늘 그 하나 사건을 네가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전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조차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있지만 그걸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28절 끝에서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나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어 가고 하나님을 의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땅에서 이 땅에서 너희 수많은 것들을 싸우고 투쟁하면서 괴로워하면서도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머리 좋은 사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배우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 아니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일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것을 유일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앞을 향하여 믿음의 진보와 그 안에서 세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하나하나의 설명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펼쳐져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경주하고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함께 바라보며 함께 나누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각자의 가정, 각자의 삶이, 각 교회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삶을 또 함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믿음을 따라서 오늘 또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여정, 믿음의 거룩한 삶, 복음이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친히 인도해 가시고 세워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두신 그 놀라운 선언과 선포와 경주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되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